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소생케 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발걸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자들은 정말 그냥 잠든 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살리러 가노라 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합시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그때 배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아직 나사로는 병들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셨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곳과의 거리는 오늘 성경 말씀 18절 그 뒤를 보시면 한 오리쯤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와의 거리가 오리 정도 됩니다. 심리가 4km거든요. 4.2km 정도 되니까 그 반인 오리라면 몇 킬로일까요? 어려우세요? 4km의 반이 몇 킬로예요? 2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 계신 곳과 지금 죽은 나사로가 있는 거리는 한 2km 됩니다. 빨리 걸으면 뭐 한 2,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비보를 듣고 예수님께서 빨리 그 걸음을 재촉하셨다면 아마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그 누이들이 아마 실망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빨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21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그 뒤에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는 서운함이 있죠.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지만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39절에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도착할 때를 보니까 그때 말하기를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병든 나사로를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그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고, 그리고 오는 데까지도 이틀이 걸려서 그때 나사로에게 찾아온 시간이 사흘이나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기왕에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면, 기왕에 응답하실 거라면 조금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결과를 따지지 말고 과정을 볼 때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일찍 오셨더라면 그 전에 실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원망도 안 했을 텐데, 기왕 살리실 거라면 차라리 죽지 않게 더 일찍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을 더 어렵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에겐 다 어렵지만 그냥 상황을 놓고 볼 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게 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아예 죽은 사람을 아예 살리는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그래도 병든 거 살리는 게, 고쳐주시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일하실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대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빨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빨리 일하시기보다는 좀 늦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빨리빨리 응답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빨리 일하시는 것보다 때로는 제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더디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특별히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치시는 게 더 영광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더 영광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받으시는 영광,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좀 오셔서 빨리 좀 해결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미기적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하면서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빨리 일하기보다는 때로는 제대로, 때로는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왔다고 했죠, 그죠? 그때 선교사님을 만나봤는데 9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9년 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꿈꾸고 있던 비전,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싶은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중국으로 헌신해서 갔는데, 그런데 그 일이 안 열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그 국수 만드는 그 공장을 인수하고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든 게 불과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8년 가까이는 사실 그 일을 못하고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도저히 공안들이, 그 중국의 경찰들이 감시하고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역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들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분이 사실은 올 초에 필리핀으로 갔답니다. 하나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선 필리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필리핀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필리핀으로 애들 어학연수를 보내잖아요. 20년 전에 처음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준비하고 거기에 애들을 보내서 언어 연수를 했던 그 일, 처음 초창기에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서 다시 그리로 가려고 모든 걸 정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하나님의 일은 놀라워요. 필리핀에 간 지 2달이 됐는데 중국에 함께 사역하던 분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돌아와라. 그리고 그 사역 비전의 꿈을 펼쳐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니까 못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죠? 필리핀 사역을 이제 중국 사역을 접고 필리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전후에 8년 동안 선교비를 지원하던 교회에서 지원을 끊겠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지 않으면 내가 사역비를 제공할 수 없다. 다른 사역은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막연하죠. 그런데 2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지금 북한으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비전이 그거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을 지어줄게요. 오세요. 지원해 줄 테니까 오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기도하고 열리려고 했는데 안 열리던 게 9년 만에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김 공장이 있었던 공장을 인수해서 그것을 국수 만드는 공장으로 바꾸고요. 빵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 사택을 얻게 됐어요. 그게 한 2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거를 어떤 교회가 다 지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옥수수를 또 밀가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후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4월부터 이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한 달에 국수를 5톤 그리고 빵은 한 달에 2만여 개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뒤에 된장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된장도 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북한으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미국 사람과 결혼하신 한국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커피숍을 운영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남편을 통해서 이제 루트가 생겨가지고요. 마음껏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8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늦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쓰임받는 모습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과 닮았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하시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디 응답하신다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나사로의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오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닦아드렸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가족입니다.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의 귀한 머리털로 그 향유에 예수님 발을 닦아낸 헌신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렇게 헌신했던 그 가정에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야 예수님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 실망은 잘 모르는 관계의 사람보다 더
더 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그랬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런데 응답이 늦게 오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실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비록 더디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급합니다. 이번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운전해 주신 분이 조선족이에요. 밥 먹는데 그래요. 목사님 한국 사람 너무 급해요. 한국말을 잘해요.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일도 했대요. 그런데 4개월밖에 못했대요. 하도 주인들이요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저는 다시는 한국 가서 일 안 할 겁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갔는데요,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고 막 오다 보면 제때 식사를 못할 때가 있죠. 이제 식사 시간에 가면, 중간에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가 한참이에요. 그 우리는 가서 늦게 들어가가지고 식사를 해요. 그리고 먹고 나오면 아직도 그대로 식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식사하는 시간이 보통 저녁 먹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10분, 20분이면 후다닥인데 기본이 2-3시간이래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오래 먹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마련했대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데 9시간 동안 있었대요. 9시간을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시간은 별거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급해요. 좀 좋게 말하면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한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두목 세목한다 라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한국 사람들이 기다림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림에 굉장히 약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일찍 오셔서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더디 오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또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사로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며칠을 머물렀죠?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죠? 이틀을 머물고 이제 가자 하실 때 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은 그 유대로 가자 했더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10장에 있습니다. 그 앞에 10장에 보면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30절 보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일치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 했다라는 걸 보면, 다시라는 말을 듣는 거 보면 그 전에도 돌을 쳐서 죽이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돌을 치려 했을까를 보니까 33절에 보면 돌로 치려는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니까 자칭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장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9절에 또다시 돌을 들어 쳐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소가 베다니 근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다시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사로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가자라고 할 때 분위기가 보면요, 오늘 11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다니로 가면, 유대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래 우리도 주님 따라가자.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따라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발걸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찾아오시는 사랑의 발걸음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교훈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희생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가노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하여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됩니다. 5절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히 예수님의 이 사랑이 물씬 풍겨지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 11절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내 친구라는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그의 발걸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신 발걸음은요, 진실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찾아오시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 보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일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에 살리실 거라면 태초부터 아예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사랑으로 2000여 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관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안에는요, 이러한 놀라운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실망하시기보다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